393장입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관계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은 살릴 것일세. 일심으로서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서 힘써 싸우세. 마귀 관계 붕괴하는 인류 전쟁에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하나님 말씀 에스더스 1장입니다. 에스더스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이 일은 아수에로 왕 때에 된 것이니 아수에로는 인도로 구스까지 127도를 치려하는 왕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진중에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너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너는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 너는 하는 그 너라는 어떤 지시대명사죠. 지시대명사 앞에 우리가 너라 하는 것에서 대한민국은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대한민국은 하나님을 인정하라. 혹은 대한민국 국민은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대한민국 국민은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라. 얼마든지 넣을 수 있는 거고 대한민국이라는 자리가 그런 거죠. 다른 나라는 사실 이게 좀 어렵다. 이렇게 말할 때에 알아들을 만한 계층 그런 사람이 형성이 안 돼 있는 거죠. 다른 나라는 참 기독교라고 하는 이 이름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이스라엘을 하더라도 그런 거죠. 이 나라 이름을 들미 가지고 나라 이름을 해서 너는 이라면은 다들 아마 고개를 흔들릴 겁니다. 왜냐면 미국만 하더라도 청교도라고 하는 그 중심이 있는데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아메리카는 하면은 이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아메리카와 청교도라 하는 그 벽 거기 있어요. 청교도는 아메리카라고 하는 나라를 형성한 분명히 주체라고 보지만은 그들에게 아메리카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을 범죄 인정하라. 요렇게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면은 뭐 그거는 종족이 뭐 종족이라 그러나요? 국민들 자체가 범벅이 됐잖아요. 범벅. 아메리카는 그 범벅을 하고 있는 뭐 오합지졸이죠. 한마디로 아메리카라 하면 오합지졸입니다. 오합지졸. 오히려 고린도에 있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는 사도 바울의 그 표현이 아메리카에는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소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을 범죄해 하나님과 화목하라.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에 국민들에게 이스라엘은 하면은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상황을 보면요, 이걸 받아들일 만한 계층이 없어요. 성경의 기록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성경에 그거는 구색이 맞는 하나의 너는 하면 이 국가 이름을 열 수가 있지만은 지금 이스라엘은 어쩌면요, 우리가 좀 심한 말로 하면은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과 지금 이스라엘은 완전히 180도 달라요. 오히려 바벨론 포로 시대의 이스라엘의 모습이 지금의 모습이 있지 않겠나.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이스라엘 정국에 대해서 참 정통한 사람들이 볼 때는 또 다른 말이 나오겠지만은 객관적으로 보면 그래요. 객관적으로 보면. 대한민국 국민이라서 대한민국에 있는 목사라서 이런 말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은 특별한 나라라. 특별한 나라. 개인이 특별한 나라라고 세워서 주장해서 그런 게 아니고 대한민국 역사가 그런 거예요. 역사가. 이거를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대한민국과 연결해진 이 내용을 몰라서 그렇지 아주 특별해요. 그러고 이런 말을 대한민국이라는 말을 할 때 그 말에 적어도 그럴 수가 있겠다. 공감을 완전히 하는 사람도 아니고 적어도 그런 거 가능성이 있어 라고 하는 계층이 대한민국에는 형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개신교 신자가 뭐 10%라 한 말도 있고 뭐 그것이 1200만이라는 말을 하는 그런 요소도 있죠. 10%가 또 500만 되는 거고 500만 조금 넘고 뭐 20% 넘어가면 20% 가면 1000만 정도 하는데 1200만이라는 말을 뭐 참 어쩌면 데이터상으로 1200만이지만 정확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냥 막 10% 정도만 하더라도 그런 거예요. 10% 정도만 하더라도 500만, 600만 1200만에 비하면 너무 떨어졌지만은 500만 정도는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나라에는 그 정도 사람이 있어 라고 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에는 역사적으로 현재적으로 그렇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 위치가 가지고 있는 전 세계에서 가장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인용해서 이걸 설교에 교회에서 설교에 선포를 하고 있죠. 선포를. 바르지 않는지 그거는 둘째치고 대한민국의 교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데는 전 세계에서요 독보적입니다. 독보적. 이런 구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는 하는 성경의 말씀에 이 내용을 대한민국하고 하는 것을요 우리는 너무 쉽게 이걸 바꿔갈 수 있는 토양이 있다는 거지. 토양이. 이런 것에서 하나의 형성되어진 계층이 있다. 계층이. 이거는 뭐 참 대한민국이 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간다 안 간다 이 둘째치고 객관적으로 현재적으로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에스더서에 나와 있는 이 성경을 에스더라고 하는 성경을 우리가 찬찬히 좀 일종의 비평으로 보면은 문학적 비평 이런 거로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데서 나오는 내용이 바로 이 문학적인 비평 쪽에서 우리가 보려고 하는 에스더 성경하는 요 부분이 있는데, 뭐 어떤 비평이냐면, 뭐 비평이 뭐 이거 자체를 막 낮추고 올라가는 그런 보담도 성경 전체에 대한 요소에는 성령님의 기재다, 성령님의 역사가 있다 하는 이걸 통해서 우리가 그 성경을 정통적인 성경 하나님 말씀하고 받아들이는 것에 비하면은 그거는 근거를 하고 있죠.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다 하고 받아들이는데, 그걸 실제로 하나님 말씀으로서 성경이라 하는 이 내용이 편집되어지는, 성경의 말씀으로 되어지는 과정을 하나의 여러 가지 인간들의 그 당시의 상황에 맞춰서 알아듣게, 요런 구조로 아마 이것이 에스더서라든지 다른 성경들이 성경에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런 걸 설명해요. 그래서 일종의 비평이라고 하죠. 비평. 저는 그런 여러 가지 비평 중에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내용에 하나의 가지고 있는 그 자세, 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비평에는 바로 이 정서적인, 어쩌면 문학적 비평으로 그 자체의 나름대로 보는 관점이 있단 말이죠.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에스더 성경이라고 하는 어떤 본문이 있는데, 이 본문이 하나의 사건이거든요. 이 본문이 있기 전에 사건을 본문화시키는 것이 이게 문학이란 말이에요. 문학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그 문학적인 요소라고 생각할 때 성경에 에스더 성경을 하나의 문학적인 요소에서 본다면은 사건이 난 내용을 이렇게 글로서 옮겨서 다른 사람이 읽고,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고 인식을 하게 하는 그 과정에는 이게 반드시 문학적인 내용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저자가 있는 거예요. 저자. 이 저자를 움직였다 하는 것에서 성령님의 역사다 하는 것이 있고, 바로 성령님이 전체로서 성경을 만들었다라고 보는 관점이 있는데, 그 이전에 그렇게 성령님에 의해서 쓰임 받을 수 있는 문학적인 요소로 준비되어지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사건을 표현해서 문서로 표현해서 이게 성경이 되도록 하는 분명한 어떤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직접 글을 썼다,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글로서 옮긴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건을 바라보는, 사건을 기술하는 분명한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으로서 모세오경을 볼 때 모세가 직접 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에스더 성경의 사건을 내다볼 때에는 그럼 에스더라는 이 성경을 누가 썼을까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 내용에서 누가 썼느냐, 특별히 에스더 성경을 보면요, 문학적인 요소라고 하는 말 자체는 뭐냐니까, 이게 글을 쭉 읽으면서 앞뒤 문맥하고 이래 쭉 내면서 이게 만약에 문학적인 요소가 없는 사람이 이 글을 썼다면은 이 앞뒤 문맥이 이렇게 앞에서 글 쓴 거 1절 쓰고 2절 쓰고 3절 쓰고 이렇게 쭉 넘어오면서 이게 이야기식으로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구조가 있잖아요. 언제 누가 썼고, 언제 어떤 일이 있었고, 그 당시 상황이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 왕이 누구였고, 그 사람이 근위가 얼마나 높고, 그 다음에 와스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와스디가 이 사건 1장에서는 이 와스디를 폐위시키는 것으로서 끝이 나는구나, 이런 줄거리를 만들어 갈 수가 있다니. 만약 이런 글을 문학적인 요소를 안 하고 뭔가 글을 나타나야 되는데 아무런 것도 없이 무조건 한다 하면요, 뭐 아수르 때 와스디가 간출이 있는 거죠. 이 왕위가 폐위돼서, 그리고 나중에는 에스더가 왕후가 됐어. 그렇게 하면요, 이걸 누가 읽겠느냐 이거지. 이게
성경에 존재가 되겠냐? 그건 어찌 보면 세월이 당시에는 그런 사건이 있을 때는 되는데 조금 지나면은 그런 사건이 있어서 그거 있은 것 같기도 하고 없은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와전돼 가지고 나중엔 이게 전설처럼 남는단 말이에요. 이런 요소에서 문학적인 요소에 중요한 어떤 위치에 저자가 있을 것이다. 사람이 저자다. 그럼 뭐 에스더서 볼 때는요, 이런 왕궁에 있는 내용도 쓰고 또 불임절약하는 그 사건에 대한 그 진위, 이것을 분명한 뜻을 전달하기 위한 이 어떤 그 절기를 만들어진 그 내에서 이게 분명한 어떤 전후 사정을 나타낼 수 있는 내용을 한다면은 뭐 에스더 아니면 모르드게밖에 없죠. 에스더는 여자니까 글을 못 썼을 거고 모르드게는 글을 쓰고 더구나 또 베냐민 지파로 나와 있죠. 여기가 어찌되나요? 베냐민 자손이 돼 있는데 이렇게 그 자손에 대해서 그거 위치를 뭐 일종의 그 족보 개념을 분명히 따질 수 있는 정도면요, 이거는 공부를 글을 쓸 수 있는 어떤 분명한 어떤 과정을 거쳤을 것이다 볼 수 있죠. 개연성이 있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위치를 바로 이런 곳으로 둔다는 거예요. 특별히 다른 데서는 뭐 이런 걸 설명하지만은 빌립전도연구소에서는 대한민국은 2012년부터 나타나는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성경에서 빠져있는 계시록까지 성경이 기록됐다면은 성경에서 빠져있는 2012년까지 그 내용은 이스라엘이 맡아라. 지금의 이스라엘 그들이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2012년까지는 이스라엘이 맡아라. 2012년부터는 대한민국이 맡아라. 2012년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역사의 흐름은 대한민국이 맡아라. 이 표현을 2012년에 해놨어요. 해놨다는 거예요. 2012년 인류 종말의 시대라고 하는 이 선포를 지금은 뭐 이렇게 대한민국 망했다에서 나오는 이런 표현에서 인류 종말 시대를 알려야 되겠구나 하고 이렇게 표현했지만은 지금은 이제 이때에 이르러서 이걸 드러내지만은요, 2012년이라고 하는 이 당시에 인류 종말 시대를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의 위치, 성경에 연결되어진 요소에서, 성경의 기록에서 내용에서 성경의 역사는, 성경은 하나님 말씀으로서 계속 있어야 된다. 성경이 존재해야 된다. 그 내용에서 이스라엘이 그동안에 참 2000년 동안 그 고뇌하는 행군은, 즉 예수님 오시면서 그 빠뜨려진 2012년까지 그 공백에 있는 그 기록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인류를 대상해서 체험적으로 나타내야 될 위치가 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넘기고 2012년부터 나타나는 이 사건은 대한민국이 앞으로 이것을 한글로 해가지고 전 인류에게 공포해야 될 또 다른 위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대비해서 대응해서 대한민국의 자리, 또 성경과 관계되어진 대한민국의 자리를 나타냈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렇게 말할 때도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성경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인용한다. 성경에 있는 이 한글로 되어진 이 내용 자체가 한글을 보급하는, 한글을 통해서 인류를, 언어를 통합시키는 바벨탑 사건 이전의 사건으로 인류 전체를 하나라는 그런 어떤 또 한글 자체가 주어진 것에 대해서 사명이 있다. 요 내용으로 해서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는 2012년부터 나타나는 인류의 역사에서 성경을 기록하는
그 어떤 주제가 있다 하는 내용으로 그거는 2012년부터 이 내용은 외쳐왔어요. 그러다 국가에서 정체성은 이건 나중에 했습니다. 이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관계 구속되어지면서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2012년, 6년, 7년, 2017년경에 해당될 거예요. 한 5년 지나가지고 2012년에서 한 5년 지나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은 문재인하고 관계에서 어떤 위치에 있느냐? 이거는 아주 정반대라는 거지. 정반대. 여기서 나오잖아요. 박근혜. 요때 표현한 거죠. 이거는 전임과 후임의 관계가 아니다. 대한민국 역사는 단절된다. 대한민국은 박근혜까지다. 역사의 단절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역사에서 이제는 임마누엘을 대한민국의 국가에서 정체성을 통해서 임마누엘 역사를 강조하는 그것이 박근혜라고 하는 이 내용이 가지고 있는 위치다. 그러면서 이걸 박근혜는 또한 지적되어지는 탄핵되어져서 조용히 근저에서 물러난 내용으로서 대통령으로서의 가질 수 있는 이거는 탄핵을 당했지만은 그것을 계엄령을 선포하지 않고 내려온 이거는 대통령으로서의 참 바른 자세고 국민들의 안녕을 위해서 그건 엄청나게 중요한 자기 스스로의 권력을 스스로 내려놓고 인류 모델적이다 하고는 표현한 거예요. 근데 난 줄 알고 보니까 박근혜 이전에 이승만 대통령도 그렇게 한 거는 역사적인 흔적을 통해서 쿠데타에 의해서 일종 쿠데타가 아니고 백성들이 데모하고 이러니까 물러난 거로 봤는데 그건 정광훈 목사를 통해서 밝혀진 것이 이승만 대통령도 자기 잘못이 아닌데 밑에 있는 누구야 부통령인가 그 사람이 잘못한 건데 그걸 책임지고 백성이 원한다면 하고 물러난 흐름이 있더라 이거지. 대한민국이 벌써 초대 대통령부터 이 어떤 탄핵이 자기 스스로 내가 탄핵으로 백성들이 원하는 그 자체를 탄핵으로 받아들이고 박근혜는 백성들에게 안녕을 위해서 계엄령을 선포하지 않고 그냥 탄핵을 받아들이는 그 내용에서 인류 모델적이다 하는 자리를 서슴없이 올렸다네. 그래 이런 과정은 국가 역사 정체성에서 나오는 이 과정은 다르단 말이에요. 인류 종말 시대를 선포할 때의 대한민국은 성경에 있는 지금 에스더 성경에서 이야기하지만은 저자라고 하는 인류사 전체의 흐름에 대해서 이걸 객관적으로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그 역사의 시점에서 인류 역사를 보려고 하는 그 일을 통해서 인류 가운데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나타내는 문서로 나타낼 수 있는 그 내용은 지금 대한민국이 맡아야 된다. 이 개념에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자리를 지금 새삼스럽게 접근해 보는 거죠. 접근해 보는데 우리가 이런 내용을 에스더 성경에서 우리가 비교해낼 수 있지만은 전 세계가 지금 각양각색으로 다양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데 이걸 시대적으로 일어난 사건에서 하나님의 역사다 하고 이런 것을 조명하려고 하면은 그게 글로서 문자로서 나타내려고 하면 이래 가능하겠어요? 그 수많은 사건들을 어떻게 한 시대에서 대표적으로 탁탁탁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느냐?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지. 그건 불가능해.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서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정광훈 목사의 지금 현재 성령 집회, 성령님 집회라 하는 이 역사, 지금 용어는 안 적었네요. 성령님 집회라고 하는 이 자체를 이거 할 때는 성령님 집회를 그렇게
뭐 오래 할 기라 생각을 안 했죠. 뭐 하다가 좀 그만두고 바꿀 게다 이래 하다가 이게 성탄절까지 넘어오는 걸 우리가 보면서 성탄 불임절에 대한 이 내용을 또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는 것까지는 연결됐는데, 성령님 집회라고 하는 이 자체를 그냥만 지나가는, 왜냐하면 정광훈 목사는 뭐 참 부흥회를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뭐 성령님 집회라고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뭐 어느 정도 하다가 끝나겠지 하고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12월 7일 날 목회자 코에 숨이 끊어질 때 절망하지 않게 하는 세 가지 질문하는 것도, 요 말이 나오는 것도 성령님 집회를 다른 목사한테 이거 소개하는 가운데 그 사람이 목사면서도 자기가 몸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성령님 집회 자체에서 있는 그 흐름에서 질병 치유라든지 역사가 나타날 것이 분명한데, 이름이 성령님 집회라고 해서 소개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거부하더라고. 그래서 이때 12월 7일 날 제가 자료를 카톡에 올린 거예요. 그 사람하고 대화하는 내용을 통해서 그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는 목사의 모습을 보면서 이거 너무 이상하다. 그래서 이 질문을, 세 가지 질문을 카톡에 올렸는데, 그 뒤부터 지금 거의 한 달이, 지금 12월 7일부터 한 달이 지나고 25일 지나가고 하는 지금의 입장에서 새벽에서 지금 이제 일요일에서 정광훈 목사의 성령님 집회에 대한 내용을 이제 다시 제가 부각하려는 거지. 여기서 부각하는 내용이 뭐냐니까, 지금 성령님 집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정광훈 목사를 통해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환경에서 정치적으로 지금 이렇게 대한민국의 장래가 어떻게 될지 모를 정도로 지금 아주 참 굉장히 긴장된 지금의 내년 3월 9일의 선거에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막 집중하는 듯한 이런 어떤 절박한 대한민국 위치가 있단 말이에요. 요때에 대한민국에 있는 정광훈 목사의 성령님 집회, 성령님 집회이죠. 성령님 집회. 신상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신상, 다니엘 시장에 있는 신상을 통해서 이 성령님 집회의 어떤 위치가 앞으로 대한민국 10개국이 나라에 있을 때도 대한민국이 남아있을 것이다. 성령님 집회를 통해서 남아있을 것이다 하는 그 어떤 가능성을 두고 있었는데, 그 요소를 조금 다르게 보는 거죠. 조금 이 성령님 집회를 조금 더 좀 뭐랄까 확대시킨다 할까요? 확대되어질 요소를 한번 이야기하는 거죠. 어제도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 성령님 집회, 정광훈 목사의 성령님 집회, 성령님 집회와 정광훈 목사의 성령 집회는 또 다릅니다. 성령님 집회, 이걸 별도로 보는 거하고 정광훈 목사의 성령님 집회는 또 다르다는 거죠. 또 그 구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봅니다. 우선 이 성령님 집회라고 하는 이것을 정광훈 목사가 이걸 나타내는 것에 대해서는요,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위치에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2012년 이후에 대한민국이 인류 전체에서 성경의 내용을 번갈 내용의 어떤 사건화, 그 사건화로 지금 보는 거죠. 정광훈 목사의 성령님 집회는 이 내용에 지금 접근하려고 합니다. 단순하게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정광훈 목사라는 사람이 성령 집회를 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정광훈 목사의 성령님 집회는 대한민국이 2012년 이후 인류 종말의 시대를 통해서 나타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어떤 사건이 될 거다. 즉 다시 말하면 에스더 성경에
불임절이라 하는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에스더 성경을 읽습니다. 이 안에는 불임절이 있어. 불임절 사건은 하나님의 표현이란 표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 엄청난 사건이 에스더 성경에 있어 하고 에스더 성경을 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읽는 건 아니란 말이야. 아무나 에스더 성경을 그렇게 요한의 불임절이 있어 이런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정광훈 목사의 성령님 집회가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성경에 들어갈 엄청난 사건으로서의 어떤 그 위치, 그 사건, 그것이 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은요, 이걸 기다리는 사람, 대한민국의 국가에서 정체성과 또 2012년 인류 종말 시대를 선포한 것과 예수님 오시는 것이 분명한, 예수님 재림에 대한 이 사건이 분명한 그 염두에 두고 정광훈 목사의 성령님 집회는 인류 전체를 나타내는, 인류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성경이 기록될 수 있는 사건이 될 수 있다. 성경적인 사건이다. 그러면 지금 진행되는 내용을 볼 때는 그런 요소가 있느냐? 지금 진행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 중요한 거죠.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면은 마침내 하나님은 이 내용을 이루신다. 이걸 지금 나타내려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여기에는 지금 엄청난 어떤 힘이, 역사가 나타나는, 정광훈 목사의 지금 나타나는 성령님 집회는요, 성령님 집회도 아닙니다. 사실은 성령님의 은사죠. 성령님 베푼 은사, 불집회를 이야기해요. 불집회는 어저께 이야기하는 표현을 보면 천사라 그랬어. 천사. 그거는요, 그렇게 표현하면은 그건 성령님 집회가 아니고 그냥 은사 집회예요. 은사 집회. 불 받아라 하고 나오는데 지금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은 성령님 집회, 성경에 버금갈 내용이 아닌데 앞으로는 이 사건이 그래 된다. 이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